예, 하나님 말씀은 그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805페이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하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주중에 그 TV 프로 중에서 대학 입시의 비밀이라는 그런 프로를 잠시 본 적이 있었습니다. 자녀가 대학에 이제 진학하는데 그 내용이 이제 어떤 내용인가면 자녀가 대학에 이제 진학하는데 그 사는 지역이나 이제 부모의 경제력이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 자녀가 이제 대학을 진학하는데 그 제일 중요한 요소가 부모의 정보력이고 그 다음이 아빠의 경제력이고 그 다음이 자녀의 재능이라는 겁니다. 그 외에도 이 부모의 직업도 이제 중요한 요소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수행 평가를 할 때 아빠가 이제 대학 교수인 경우에는 그 아빠 대학 실험실에서 얘가 뭐 실험을 해가지고 수행 평가로 이제 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학생들하고 이제 비교가 이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요즘 대학 입시는 이 출발선이 각각 다른 곳에서 출발하는 그런 입시가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 청년들의 상황도 어려운데 청년 1인 가구 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는 뭐 지하방이나 옥탑방이나 고시원에서 지낸다고 합니다. 고시원에서 지내는 경우에는 이제 월세 한 40만 원 이렇게 내게 되는데 그러고 나면 이제 뭐 다른 걸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취업까지 안 되니까 미래에 대해서 이 청년들이 계획을 세울 수 없습니다. 이 장년들도 많이 힘든데 직장인들이 이제 직장에서 그 정년까지 이렇게 일을 하는 게 이제 꿈이라 그래요. 당연히 그 일을 정년까지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러고 싶어 하는데 그 40대 후반 정도 이제 퇴직을 이제 해야 하는 겁니다. 이 개인 사업도 이제 쉽지가 않고 이제 자영업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 10곳 중에서 9곳은 이제 문을 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100세 인생이라고 하는데 이제 50세에 이제 퇴직을 하면 이제 50년을 이제 직장 없이 어떤 면에서 수입 없이 이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 노후 생활도 문제인데 2억 원이 있어도 그 요양원에서 한 3년 정도 지나면 그 2억 원이 다 사라지고 바닥이 난다고 합니다. 이 시대에 이 청소년 자녀들이나 청년들이나 이 장년들에 대해서 미래가 없고 참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이제 소망이 없고 이제 행복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경은 진정한 소망을 이야기하고 시편은 행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행복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게 어려워요. 모든 게 절망적입니다. 그래서 다 소망이 없고 사람들이 불행해합니다. 그럼 우리도 이제 불행하고 소망이 없느냐? 근데 성경은 소망을 이야기해요. 또 시편은 행복을 말씀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많이 어렵고 힘들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천재 어떤 재난이 일어나거나 전쟁이 일어나거나 그래서 지금보다 훨씬 어려운 그런 시대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사는 성도들은
그 상황에 따라서 막 불행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행복하게 기쁨으로 성도들이 지냈습니다. 시편 1편은 그 어떤 사람이 행복한가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행복은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제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주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시편이 그걸 얘기해요. 시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매일 성경 열왕기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불행과 행복으로 나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믿음의 길로 가기로 선택을 하느냐, 아니면 여로보암처럼 우상 숭배하는 길로 선택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불행과 행복이 나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행과 행복이 운명처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의 길을 가느냐, 아니면 여로보암의 길을 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불행할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고, 철저하게 그 집안이 망하고 막 그 개가 막 그 시체를 뜯어먹고 막 이제 공중의 새와 독수리가 그 시신을 뜯어먹고 그런 어떤 비참한 불행한 어떤 삶을 사느냐, 아니면 다윗처럼, 다윗이 받은 축복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사느냐, 그건 자기가 어느 길로 선택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편은 그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제시를 하면서 너희들은 그 의인의 길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들이 되라고 이제 말씀합니다. 먼저 시편 1편에서 이 말하는 의인과 악인이 어떤 자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폭행이나 사기를 친 범죄자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또 알코올이나 마약이나 이 도박 중독자들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또 배우지 못해서 무식하고 교양 없는 자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악인에서 막 특정 부류의 어떤 범죄자들, 그런 사람들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이 악인에 이런 부류의 사람들도 이제 포함될 수 있지만, 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공부를 많이 했을 수 있어요. 교양도 있고 또 사회적인 높은 지위에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해요.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조롱해요. 하나님을 대적해요. 이런 모든 사람들이 여기 악인의 부류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멀쩡해요. 아주 훌륭해요. 존경을 받는 사람인데도 하나님을 인정치 않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그러면 여기에 이제 악인의 부류에 속하는 겁니다. 또 여기서 의인은 그 지적이거나 또 도덕적이거나 이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못할 수도 있어요. 가난할 수도 있고 사회적인 지위가 낮을 수도 있고 또 교양이 좀 부족할 수도 있고,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제 그런 사람이 여기에 의인에 이제 해당한다는 겁니다. 이런 의인이 이제 시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자라는 겁니다. 여기 복 있는 자, 복 있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의인들이 복 있는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당연히 행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은 하지 않고 어떤 일은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행할 때 진정한 행복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요. 욕심대로 살아요. 세상을 쫓아서 살아요. 그럼 그 사람은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구원은 받을 거예요. 구원을 받겠지만 행복함이나 어떤 즐거움이나 이런 것 없이 그냥 세상적인 재미는 있겠죠. 일시적인 그런 재미만 있을 뿐이지 어떤 진정한 행복, 진정한 기쁨 이런 건 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못 누리면서 비참하게 사는 그런 성도가 될 뿐이라는 겁니다. 먼저 이 복 있는 자가 행하지 않아야 될 것들입니다. 세 가지를 말하는데 왜 이렇게 특별하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러기가 쉽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 있는 자는 이 세 가지를 행하지 않는다 하면서 특별하게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있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이 악인의 길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들, 뭐 이런저런 말들하고 또 세상에서 들리는 어떤 소문들, 그리고 영화나 드라마나 어떤 매스컴에서 이렇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요. 이런 그 영화를 보고 나면 무슨 메시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드라마도 그렇고, 근데 거기 그것에 이제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말들과 이 메시지가 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다 죄고 다 악하고 이제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가운데 하는 말들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만든 영화이고 드라마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어떤 메시지, 또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악한 꾀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악인의 꾀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이 악인의 꾀에 따르는 이 최초의 사건이 뭔가 하면,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어떤 꾀에 넘어가서 범죄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인의 꾀를 이렇게 따라가지 아니하며 하는데, 이 악인의 꾀가 이제 쭉 그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가 보면,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 사단의 꾀에 넘어가서 이제 범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악인의 꾀는 결국 이제 사단의 어떤 속삭임, 사단의 충돌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로 이 모든 인류가 악인의 꾀를 따랐습니다. 사단의 어떤 충동질, 사단의 속삭임, 거기에 이제 모든 인류가 이제 거기에 이제 따라서, 그 속삭임에 따라서, 그 유혹에 따라서 이제 살아온 거죠. 이 악인의 길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죄인의 길에 서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악인이 하는 말들, 그런 말을 듣고 어떤 소문을 듣고 그런 어떤 세상이 던지는 메시지를 따르면 자연스럽게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이 죄인의 길에 선다고 하는 것은 이 죄인의 길을 일관되게 걸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길을 따르게 되면 죄인의 길을 일관되게 계속해서 그 길을 이제 걷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이 한두 번 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짓고 일관되게 짓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거짓말을 하는 경우 거짓말을 딱 한두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 상황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자꾸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하게 되고, 또 가정폭행을 쓰는 사람은 한두 번 하고 이건 나쁜 거다 이러고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가족들을 자꾸 상황에 따라서 또 결심을 하죠. 안 해야지. 근데 반복해서 어떤 상황이 그래 버리면 이렇게 또 반복해서 가정폭력을 이제 하게 됩니다. 술이나 마약이나 도박이나 음란물도 한두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하게 됩니다. 죄인의 길을 일관되게 이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인의 길을 그냥 한 번 갔다가 바로 돌이키고 그런 게 아니라 죄인의 길을 일관되게 계속해서 가정폭력을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하게 되고, 또 이렇게 거짓말을 계속해서 하게 되고, 또 술이나 마약이나 이 도박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죄인의 길을 일관되게 계속해서 이제 걷는 겁니다. 잠시 안 그런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잠시 그랬을 뿐이 다시 또 원상태로 돌아가서 일관되게 계속해서 거짓말 하던 사람 계속 거짓말하고, 마약하던 사람 계속 마약하고, 가정폭력 하던 사람 계속해서 폭력을 사용하고, 계속해서 일관되게 이제 걷는 겁니다. 죄인의 길로 일관되게 이제 가는 사람은 결국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지으면 결국 그 사람은 오만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 안 해요. 하나님 없다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 악인에게 따라서 이 죄인의 길을 이제 일관되게 이제 가게 되면 오만한 자가 되고, 또 오만한 자들은 오만한 자들끼리 모여요. 서로 이렇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만한 사람은 어떤 경건한 사람들이 모인 그런 데를 가기 싫어해요. 그리고 오만한 자들이 모인 그곳에 가가지고 서로 오만함을 자랑하고 같이 막 하나님을 대적하고 조롱하고
그런 시간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만한 자들끼리 이제 막 함께 보여요. 으쌰으쌰하고 더 서로 위로를 얻고 막 힘을 얻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 오만한 자들의 모임에 그런 자리에 앉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는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건 부담스러워요. 싫고 오만한 사람들,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 부인하고 막 말도 함부로 하고 죄를 막 밥 먹듯이 짓고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있을 때는 편안하다.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는 것 같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나는 믿는 사람들하고는 잘 안 맞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잘 맞는다. 물론 이제 뭐 좀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너무 심각하고 막 좀 이렇게 부담스럽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단순하니까 어떤 편한 부분이 있어서 뭐 그런 부분이 뭐 조금 있을 수는 있는데, 근데 나는 항상 이렇게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부담스럽고 오히려 직장이나 하나님 안 믿는 사람하고 있을 때는 편하고 그러고 또 잘 통하고, 그러면 그 오만한 자들의 모임에 그 자리에 이제 앉는 게 대수다는 겁니다. 나도 결국 이제 교회는 다닌다지만 하나님을 이렇게 거부하고 인정치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러기 때문에 오만한 자들하고 이렇게 가까이 지내게 되고 그들하고 잘 통하고 편하고 이제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내가 이렇게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내가 이상하게 내가 편하게 느껴지고 또 이렇게 좋고 또 막 그 사람들 만나고 싶고 그렇다면 그 사람들을 한번 영적으로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을 대적하지는 않는가? 또 뭐 이런 걸 좀 한번 보면서 내가 지금 오만한 자들의 어떤 자리에 있는 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이제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물론 이제 죄인들하고 같이 있어 세리와 창녀들하고 같이 있었는데 오만한 그런 자리에 같이 앉는 게 아니었고 치료자로 그들을 살리려고 회복시키려고 주님은 이제 죄인들과 함께 있었던 거죠. 우리도 이제 그런 목적으로 이제 이렇게 있어야지 함께 이제 오만함을 같이 나누고 이제 그런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그들과 함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담과 하와 그 이후로 인류가 걸어온 길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담과 하와도 그랬고 그 이후에 모든 인류들이 오만한 하나님께 대해서 교만한 그런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불행과 고통과 비참함과 죽음이었습니다. 오만한 교만의 결과. 지금 이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인 이유가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 인정치 않아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와 이 세상이 이렇게 테러와 범죄와 온갖 아픔과 비참함과 고통이 가득한 것이죠. 진정으로 행복하기 원하는 사람은 이런 길을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나 우리 자녀가 다 행복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나도 그렇고 우리 가족도 그렇고 우리 자녀도 지금 뭐 너무 이제 세상이 살기가 어려운데 행복하기를 이제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들, 또 이 세상이 던지는 어떤 메시지들 다 이렇게 해야 된다. 자녀 교육은 이렇게 해야 되고 재테크는 이렇게 해야 되고 또 뭐 주택 문제는 이렇게 해야 되고 또 뭐는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런 게 있어요. 자꾸 그런 메시지를 던집니다. 사람들 다 그렇게 해요. 거기에 하나님 말씀보다도 그걸 더 따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기가 너무나 쉬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는 말들 거기에 따르지 않는 겁니다. 어떤 죄를 이제 반복해서 짓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는 딱 한두 번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반복해서 자꾸 습관이 되고 죄인의 길을 일관되게 걷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제 그런 게 이제 한두 개씩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참 이게 하나님 싫어하는 건데 자꾸 반복해서 결심하고 이제 버려야지. 그러면서 어느 날 보면 또 이제 하고 있고 죄를 이렇게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짓는
우리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이제 그런 어떤 죄를 습관적으로 지으면 그게 이제 그만큼 기쁨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은혜를 이제 빼앗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인의 길을 일관되게 걷지 않도록 이렇게 습관적으로 계속 죄를 짓지 않도록 그걸 좀 버리도록 그게 막 버리는 게 정 안 되면 줄이도록 이게 횟수를 확 줄이고 확 없애면 더 좋고 그래서 이게 습관적으로 계속 이게 반복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교만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내 자신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막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해요. 하나님을 막 이렇게 불신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막 행동 함부로 하고 그러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근데 그런 걸 보면서도 혹시 시원하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분노, 어떤 의분 이런 게 없고 그냥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고 그렇다면 내 안에도 어떤 그런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게 이제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이 오만한 자들과 친구가 되어서 그들과 비슷해져서 나도 지금 오만한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거, 이걸 아주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가 이렇게 이제 살지 않도록 앞에서 나온 악인의 깨나 또 어떤 죄의 습관이나 교만한 이런 삶을 살지 않도록 주의를 하고 또 이렇게 경고를 하고 결단을 해야 됩니다. 돈과 학벌과 직장과 인기가 있더라도 이런 길로 가면 절대로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악인의 길, 하나님 인정치 않는 그런 길, 다른 게 아무리 잘 갖춰져도 진정으로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사단은 이런 게 있으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 악인의 깨들, 이 세상이 하는 말들은 이런 게 있어야 진짜 행복하다. 이걸 가져야 되고 이걸 누려야 된다고.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하라고 계속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래서 충동질해요. 그런데 아니다. 나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나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걸 이제 거부를 하라는 겁니다. 그 악인의 길을 따라가면 절대로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복 있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게 어떤 겁니까? 2절을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의문이 들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진짜 기쁘냐? 하나님 말씀이 진짜 기쁘냐?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진짜 행복할 수 있느냐? 여러분 그런 의문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진짜 기쁘냐? 이 말씀만으로 진짜 행복할 수 있느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겁니까?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고 구원에 이르는 진리이고 또 지혜이고 능력이고 생명이고 영광입니다. 세상의 모든 영광은 이 풀의 꽃처럼 시들고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영원히 있으면서 반드시 다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 자는 절대로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세상 만물이 다 창조가 되었고 이 말씀에 따라서 이 만물이 다 이제 사라지게 되고 이 말씀에 따라서 새 땅과 새 하늘이 임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주야로 묵상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렇게 깨어있는 모든 시간에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적용해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 뭐 이렇게 하루 종일 물론 하루 종일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이런저런 일을 해야 되니까. 근데 깨어있는 동안에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적용해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자가 진정으로 행복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경험을 이제 돌아보면 아침, 저녁, 또 점심, 또 잠자기 전에 계속 말씀이 생각나고 그러면서 위로와 힘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쁨이 있습니까?
그것이 이제 평상시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이제 특별한 때, 뭐 수련회나 캠프나 또 사경회나 또 어떤 특별한 때는 이게 좀 가능해요. 아침, 점심, 저녁 잘 때도 계속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고 그럴 때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지 모릅니다. 그런 삶을 이제 매일 살 수 있으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일을 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고 사람 만나야 되고 이러니까 이제 평상시에는 그게 불가능하죠. 근데 매일 이렇게 살 수만 있다면, 그래서 막 그런 생각이, 이 직장 때려치고 내가 신학을 할까? 그럼 매일 어쨌든 말씀 가까이 하니까, 그러니까 막 사업하고 막 돈 문제 가지고 사람들 만나고 이렇게 막 싫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상하고, 그래서 매일 좀 이렇게 말씀과 함께 이렇게 살고 싶다. 이러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생각도 한 번씩 이제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역사적으로 이제 부흥이 1년 이상 계속 이렇게 지속되는 그런 곳에서 이제 성도들의 어떤 특징을 기록한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항상 이제 매일매일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고 또 사람들이 모이면 주로 이제 이 말씀 가지고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가, 또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 그리고 그렇게 예배 시간을 사모하고 술집이나 오락실이나 이런 데에서 즐거움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전에는 이제 그랬더라도 청년들도 뭐 당구장이나 뭐 노래방이나 이런 데 그 오락실이나 가는 게 아니라 자꾸 이렇게 교회 모이는 교회, 목사관, 그 목사가 있는 머무는 거기서 와서 상담하고 기도하고, 주로 이제 교인들이 이제 거기에 이제 기쁨을 거기서 기쁨을 찾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이렇게 평범한 어떤 상태,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 이렇게 자기가 놓여질 때, 은혜가 이렇게 조금 덜한 그런 일반적인 어떤 상태에 있을 때 그걸 굉장히 이상하게 여기고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반대잖아요. 그래 평상시에 은혜도 없고 침체돼 있고 뭐 기쁨도 없다가 이제 한 번씩 이제 은혜를 받고 그때 한동안 기뻐하고, 그러다가 또 대부분의 시간은 그냥 은혜도 없이 막 기쁨도 없이 그렇게 지내는데, 반대로 그 부흥의 시기에 있는 성도들은 그냥 매일 항상 그런 가운데 있는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막 기도하고, 그러다가 이렇게 평범한 어떤 일상적인 그런 상태로 돌아오는 것을 굉장히 이상하게 여기고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좀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매일의 삶이 매 순간이 참 어떤 기쁨과 감사와 어떤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렇게 지내다가 이렇게 평상시에 어떤 그런 은혜가 없는 걸 이상하게 여기고 막 그걸 막 두려워하고 안절부절 못하고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그런 때가 우리에게도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적용하며 지낼 때 진정한 즐거움과 행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의지적으로 그렇게 할 때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즐거움이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이 말씀을 가까이 하기보다 이 악인의 꾀를 따라가고 또 죄된 생활에 빠져 있고 교만해지면 피상적이고 일시적인 그런 즐거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기쁨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별한 부흥의 시기는 아니다 할지라도 이 어떤 악인의 꾀, 이 세상의 어떤 메시지들, 사람들이 하는 말들, 또 내 안에 어떤 욕심의 어떤 충동들, 이제 그런 거에 따라서 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하면 이렇게 진정한 어떤 행복들, 기쁨들을 누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핸드폰을 가까이 하기보다 이 성경 말씀을 좀 가까이 하면 더 행복할 것 같습니다. 저도 자꾸 손이 가요, 손이.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긴장을 풀고 싶고, 뭐 자꾸 이제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이렇게 몇 번을 봐요. 뭐 뉴스 본 거 또 보고, 우리가 이렇게 그 핸드폰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 성경 말씀을 더 좀 가까이 한다면 우리 더 행복할 것 같아요. 더 즐거움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행하는 자가 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3절을 보면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님과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겁니다. 이 은유법을, 이게 은유법이죠. 뭐뭐다. 그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이제 은유법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처럼 이 가뭄이 들어도 열매가 맺히고 잎이 마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뭄이 너무 심하면 저수지나 강도 이제 마르게 돼요. 그래서 그 저수지 옆에 있는 나무도 시들고 이제 마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 있는 자가 심겨진 시냇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이제 가리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나 위기가 와도 시냇물은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이 물이 이제 공급이 이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과 지혜는 태평양보다도 더 넓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태평양보다 더 넓을까?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에요. 이 우주에 그 2천억 개의 은하가 있고, 은하는 이제 별들의 무리인데 그 은하 하나에 또 2천억 개의 별이 있습니다. 이 우주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커요.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은 이 우주보다도 더 크고 더 깊고 더 많습니다. 복 있는 자들이 그렇게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부터 공급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사랑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근데 어디서부터 그 능력이 공급이 되는가? 우주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에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능력을 주고 사랑을 공급을 해주시는 겁니다. 죄를 멀리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복 있는 자가 누구냐? 죄를 멀리해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자는 어떤 어려움과 위기와 유혹이 와도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태평양보다 더 넓고 깊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사랑에 뿌리를 깊이 두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오고 또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오면 뭐에 기초를 두느냐, 거기에 따라서 흔들릴 수도 있고 안 흔들릴 수도 있어요. 일본에 이제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일본은 건물을 지을 때 지진 설계를 해요. 그 밑에 이제 뭐 큰 반석에 이제 그 돌에 바위에 이제 집을 짓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뭔가 시멘트 어떤 큰 밑에 이제 그런 걸 해서 지진이 일어나도 건물이 이제 무너지지 않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움과 위기가 올 때 그 기초가 어디냐, 거기에 따라서 무너질 수도 있고 안 무너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 있는 자는 이 태평양보다 넓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은혜에 기초를 두고 있어요. 뿌리를 두고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어떤 위기가 그 복 있는 자를 쓰러뜨릴 수 있겠습니까? 어떤 죄의 유혹이 와도 그 복 있는 자를 넘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계속 열매를 주어서 이 주위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잎이 마르지 않아서 그 잎이 약초로 쓰여서 사람들을 살리게 한다는 겁니다. 이 태평양보다 넓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사랑과 거기서 이제 막 공급이 되는 거, 공급이 되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막 가뭄이 들고 또 어려움이 오고 이런다 할지라도 계속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살리고 또 그 입이 약초가 되어서 사람들을 또 치료하고 그 복 있는 자가 이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가뭄이 든 거예요. 가뭄. 실제 가뭄이 들었죠. 가뭄이 들어서 지금 난리인데, 근데 경제도 가뭄이 들었고 취업도 가뭄이 들었고 대학 들어가는 것도 가뭄이 있고 사업하는 데도 가뭄이 있고 지금 막 도저히 살 수 없는 너무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막 다 쓰러져요. 다 쓰러지고 다 넘어지고 다 이제 좌절하는데, 이 복 있는 사람은 그 기초가 그 전혀 마르지 않는 엄청나게 넓고 큰 그 냇가, 그 강, 하나님의 강에 딱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다 견딘다는 거예요. 다 이긴다. 그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제 유혹을 멀리하고 말씀을 즐거워할 때 이렇게 견고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복 있는 자의 복이에요. 이 복 있는 자라 그래서 이렇게 뭐 복권 당첨이 되어서 뭐 일단 뭐 돈 많이 벌고 뭐 하는 일이 뭐 당장이 뭐 잘 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기초를 하나님께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어떤 유혹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흔들지 않아요. 요동하지 않아요. 견고하고 풍성함을 계속해서 누린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아이성에서 한 번 지고 그 외에는 31명의 가나안 왕들을 다 싸워서 이기고 그들을 죽이는 그런 승리를 거두게 되고 다윗도 가는 데마다 그 하나님이 승리케 이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태평양같이 넓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지혜를 공급받아서 하는데 형통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뒤에서 누가 지원을 해줘요? 누가 공급을 해줍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그 영광이 뒤에서 막 계속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힘도 지혜도 주시고 또 뭐 모든 걸 다 이제 대주니까 형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뭐 집안일을 하든지 또 이 봉사를 하든지 크고 넓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지혜를 의지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없어요. 가진 게 없어요. 그리고 뭐 재능도 별로 없고 지혜도 없고 보니까 뭐 도와줄 사람도 별로 없고 의지할 것도 없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사업을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낙심하기가 쉬운데 내가 지금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는가?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아닌가? 그 시냇가가 뭔가? 하나님의 엄청난 지혜와 능력과 사랑 아닌가? 그걸 이제 기억하고 의지하는 겁니다. 형통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는데 결국은 이제 다 그걸 이기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이제 일본에 쓰나미가 왔을 때 막 모든 걸 다 휩쓸까요? 뭐 다리, 뭐 건물, 뭐 집들, 자동차 싹 휩쓸고 갔습니다. 우리 이 복 있는 자, 복 있는 사람,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복 있는 자에게 쓰나미 같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또 그 생명이 우리 뒤에서 쓰나미 같이 이제 밀어붙이는 겁니다. 쓰나미보다 더 강력하죠. 더 풍성하죠. 모든 걸 다 이기게 돼요. 어려움과 위기가 있어요. 있긴 있는데 뒤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영광이 끝없이 공급을 해줘요. 끝없이 공급을 해요. 그리고 결국 다 이긴다는 거예요. 다 감당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형통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가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이걸 절대로 잊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참 가뭄이 들어서 다 난립니다. 모두가 난립니다. 온 사회가 지금 난리고 온 세상도 다 어렵습니다. 근데 이 기초, 우리가 기초한 게 어디냐? 내가 지금 공급을 받는 게 뭔가 어딘가? 그게 이제 결정적인 거예요. 계속해서 공급이 되는 겁니다. 모든 일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결국은 이제 다 이깁니다. 다 감당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 복 있는 자 그 의인이 이제 이러하다면 그럼 악인은 어떻습니까? 4절을 보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겁니다. 이 악인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뭐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까? 이 죄를 멀리하지도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의인은 이 죄를 멀리해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요. 근데 악인들은 죄를 사랑해요. 죄의 유혹대로 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멀리해요. 하나님을 적대하는 겁니다. 그들도 행복하고 더 잘 되려고 그렇게 합니다. 악인들도 불행해지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더 행복하고 더 잘 되려고 그 악인의 깨에 따라서 하고 욕심으로 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막 대적하면서 그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겁니다.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리는 쭉정이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현재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유명할 수 있지만 한번 큰 어려움과 위기와 유혹이 오면 바람에 나는 겨처럼 무너져 버리고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권력, 또 뭐 많은 재산, 또 인기, 이게 그냥 큰 어려움도 아니고 작은 어려움으로 또 시간이 조금 지나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악인의 형통함이 그래요. 바람에 나는 겨처럼 한순간에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대단해 보여요. 뭐 영원할 것 같아요. 근데 뭐 1년만 지나고 2년만 지나도 그냥 그 권력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그냥 내동댕이 쳐지고 그 큰 기업이 그냥 무너져 내리고 그 참 대단한 인기가 한순간에 뭐 스캔들 한번 일어나면서 그냥 완전히 그냥 이렇게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이게 이 시냇가에 심은 그 나무냐 아니면 바람에 나는 겨냐, 이건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현재 보면 그게 별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딱 위기와 어려움과 유혹이 오면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바람처럼 날아가 버리는 겨하고는 너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모아놓은 돈이나 사업이나 또 직장과 같이 이 겉으로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 놓여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께 기초하고 있다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우리가 그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겉모습만 보면 이제 안 돼요.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 지금 기초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디에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이걸 이제 봐야 됩니다. 직장인들 같은 경우 참 이렇게 하여튼 스트레스도 엄청나게 많이 받고, 그러니까 어떤 소문들에 굉장히 민감해져요.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내가 지금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는가, 어디 사업을 하는데 어려워요. 어렵고 좀 막 이렇게 당장 막 이렇게 막 어떻게 될 것 같고, 근데 내가 지금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이걸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걸 의지하는 거죠. 또한 악인의 운명은 어떻습니까? 5절을 보면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 알곡과 쭉정이 이제 곡식과 이제 가라지가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현재는 그래요. 현재는 뭐 알곡이나 뭐 쭉정이나 뭐 별로 차이가 없이 비슷하게 보입니다. 오히려 이 가라지와 쭉정이가 더 옳은 것 같고 더 성공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잘 구분이 안 돼요. 누가 알곡인지 누가 쭉정인지 이 겉으로서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심판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참 못된 사람이 있어요. 악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어떤 좀 일들이 이렇게 잘 안 되고 막 실패하고 망해야 되는데 안 그런 거예요. 오히려 그런 사람이 더 잘 돼요. 더 잘 되고 뭐 좋은 일이 더 많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제대로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악인이 편하게 죽을 수도 있어요. 사는 동안에도 그렇게 못되게 했는데도 어려움 없이 잘 지내는데 죽는 순간에도 편안하게 이렇게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알곡과 쭉정이가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서 알곡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 쭉정이는 영원한 지옥에 던져진다는 겁니다. 심판이 있다는, 심판이. 이 세상에서도 제대로 이렇게 그게 안 되고 죽는 순간에도 제대로 그게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정확하게 알곡은 알곡이로, 쭉정이는 쭉정이로 조금의 어떤 착오도 없이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 아니면 영원한 지옥에 반드시 던져진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참 아무런 어떤 그 심판이나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게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무선 심판이 반드시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우리가 이걸 바라봐야 돼요. 이걸 바라보지 않으면 억울해가지고 믿음으로 이렇게 살 어떤 그런 의욕이 안 나게 됩니다. 뭐 지금 그냥 이거 다 끝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그냥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소망이 없어요.
내가 왜 이런 죄를 거부해야 되고 왜 이 믿음으로 손해를 봐야 되는가? 이제 그러고 싶지가 않게 됩니다. 근데 심판이 반드시 되는 판단입니다. 나사로와 그 부자 비유에도 보면 딱 그 죽을 때 그 부자는 편안하게 막 죽기 전까지 막 그 잔치하고 잘 먹고 아주 고운 베옷을 입고 죽는 순간에도 편안히 죽어요. 장례식도 거창하게 치러집니다. 근데 죽고 나서 천국과 지옥으로,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천국으로 나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심판이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이 지옥과 천국에 대한 설교를 좀 많이 해야 돼요. 많이. 그러니까 이 천국과 지옥과 영원한 삶에 대한 그게 없으니까 이 세상에서만 믿음으로 살 어떤 의욕이 없는 거예요. 자꾸 이게 전부인 것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근데 말할 수 없는 천국, 말할 수 없이 좋은 천국과 말할 수 없이 비참한 지옥이 있다는 겁니다. 지옥에 내려간 부자가 이 천국에 있는 그 나사로를 이렇게 안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무슨 부탁을 하는가 하면 물 한 방울만 내 혀에 떨어뜨려줘서 날 좀 시원하게 해달라고. 지옥은 물 한 방울도 없는 거야. 한 방울이라도 있으면 내 좀 이렇게 이 고통과 이 뜨거움에서 잠시라도 벗어날 수 있는데 그것마저도 없는 영원한 고통, 이제 지옥인 겁니다. 그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죄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그 교만에 대해서, 그 악에 대해서 영원한 고통과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소망이 있어야 이 땅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되죠. 우리는 현재 이 악인과 의인의 모습만 보고 낙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 직장에 가면, 또 친구들 만나면, 사회 가면 자꾸 비교가 돼요. 그 겉모습만 보고 낙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고 하나님의 정확한 심판이 악인과 의인에게 영원히 나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이 세상에서 얼마나 잘 누리고 즐기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어떻게 나눠지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얼마나 많이 즐기고 재밌게 지내고, 그게 아니라 그때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마지막 날, 그날 어디로 나뉘어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때 악인이 의인의 모임에 속하는 것은 절대로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동안이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이 의인의 모임에 속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거, 이건 지금 살아있는 이때만 가능한 겁니다. 죽으면 그때로부터 딱 이제 그 기회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자가 이렇게 나사로가 이렇게 안겨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그 물 한 방울만 이제 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너와 네가 있는 곳과 우리가 있는 곳에 큰 이렇게 구덩이가 있어가지고 절대로 못 건너간다고. 그 영원히 나뉘어져서 뭐 이렇게 다시 옮기거나 뭐 그런 게 전혀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이때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기회가 있지, 그 악인이 이렇게 심판을 받으면서 다시 이제 의인으로 속하고 그런 일은 절대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이제 훈련장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마치 이 세상이 천국인 것처럼 여기서 다 소유하고 다 누리고 즐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것으로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알곡인지 쭉정인지 분명치 않으면 분명한 알곡이 되는 겁니다. 왜 이 분명히 알곡인데 이렇게 쭉정인지 아닌지 혼동이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도 약하기 때문에 이 악인의 꾀를 쫓고 또 이 죄를 이렇게 습관적으로 짓기도 하고 교만해질 수 있는 겁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인데, 하나님 자녀인데 자꾸 악인의 어떤 충동질, 세상의 어떤 하는 말들, 세상의 어떤 방식들, 어떤 죄를 자꾸 이렇게 짓게 되고 자꾸 이제 교만해지기가 쉬운 거예요. 자꾸 그런 거예요. 그게 행복하게 보이고 막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알곡인데 알곡인지 쭉정인지 이렇게 막 좀 이렇게 불분명 이제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위험하죠.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이제 목적은 좀 이 알곡이 되도록 더 좀 죄를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이제 거룩한 삶을 살고 이제 그런 기회로 이 세상 가운데서 사는 그런 목적을 이제 삼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이제 뭐 이 세상에 사는 게 아무 의미 없다 이제 그게 아니라 우리 진정한 목적, 뭐 공부도 하고 사업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여러 가지를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이게 지금 여기가 천국이 아니다. 여기서 좀 다 인정받아야 되고 다 누려야 되고 다 차지해야 되고 그건 그 악인들의 그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그런 생각이죠. 우리는 영원한 삶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영원한 천국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사는 건 뭐 돈이 없기도 하고 있기도 하고 건강할 수도 있고 질병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집이 작을 수도 있고 집이 클 수도 있고 빛이 없을 수도 있고 빛이 많을 수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다양한데 이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좀 더 좀 순수한 신앙을 갖고 거룩한 자가 되고 죄를 더 좀 버리고 알곡으로 더 좀 이렇게 분명해지고 이런 기회로 이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안정되고 복된지 모릅니다.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들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현재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들 수 있어요. 자녀의 성적이 잘 나오지 않고 또 사업이 어렵고 취업이 안 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애가 이렇게 성적이 올라가고 또 사업이 잘 되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근데 성적이 떨어지고 사업이 잘 안 되면 하나님 안 지켜주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중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런 부분도 뭐 없진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되는 일이 없고 고난이 닥치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길을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지키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주님의 손 안에서 넘어지는 거죠. 일어나도 주님의 손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든 거 가지고 하나님 함께 하신다 함께 하지 않는 그런 어떤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너희가 잘 될 때 내가 지켜준다. 너희 잘 되는 길을 내가 인정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의인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그 처음부터 끝까지 어려움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일이 잘 될 수도 있고 그런 모든 길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된 것이죠.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넘어지든지 또 힘들든지 돈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면 두려울 게 없는 겁니다. 부모가 우리 자녀에게 이렇게 해주고 싶은 게 많이 있어요. 근데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또 줄 것도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자녀가 은혜의 길을 간다면 애가 뭐 이렇게 많이 부족해도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자녀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돈 뭐 수천억 원을 물려준 것보다 훨씬 낫죠. 돈 그렇게 물려주면 애 타락할 거예요. 공부할 필요 뭐가 있어요? 돈이 수천억 원 있는데 뭐 우리 중에 수천억 원 물려줄 사람 없지만 돈 뭐 100억 원, 50억 원을 물려줘도 글쎄요. 우리 자녀 걱정 없이 살도록 건물을 물려주겠다. 글쎄요. 건물 그 월세 받고 그럼 왜 뭐 하겠어요, 자녀? 그렇게 유익한 게 이제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별 물려준 건 없지만 우리 자녀가 의인의 길을 이렇게 걷게 한다면 하나님이 그 자녀의 길을 인정하시고 책임지시고 지켜주시고 그러면 그렇게 걱정할 게 없는 겁니다. 두려울 게 없죠. 때로는 어려움이 있지만 형통하게 된다는 겁니다. 형통하게. 그 신학가의 뿌리를 내린 그런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필요하게 채워주고 인도하시고 채워주시고 형통하게 돼요. 형통하게. 어렵지만 이제 하나님 또 길을 열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겁니다. 형통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악인의 길은 망한다는 겁니다. 현재 잘 나갈지 모르지만 어려움과 위기와 유혹이 닥치면 바람에 나는 겨처럼 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허망합니까? 돈이 많아요. 사회적인 지위가 있어요. 또 뭐 사람들이 알아줘요. 근데 위기 어려우니까 바람에 나는 겨처럼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바닥에 나뒹굴어 버리는 겁니다. 이게 악인의 삶의 실체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이 주님의 능력과 은혜와 말씀보다도 자꾸 돈이나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이런 것들을 더 의지하고,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그럴 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람에 나는 견데 악인의 삶은 망하는데, 근데 우리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뿌리, 그 시냇가, 그것보다도 자꾸 당장에 그 풍선 같은 그 모래 위에 지은 그 집을 더 그 대단하게 여기고, 그걸 더 의지하고, 막 그걸 바라보고, 또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될 수 있을까? 막 그러면서 그런 세상의 어떤 그런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은 버리고 그럴 때가 많다는 겁니다. 바람에 나는 겸이다, 겸. 그냥 바람만 불면 확 날아가, 아무것도 사라지는 그런 공허하고 헛된 삶이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시냇가에 심은 나무든지 아니면 바람에 나는 겨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단순해요. 그 세상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이렇게 싫어하고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이러면 바람에 나는 겨가 되는 거예요. 악인의 삶이 망하는 것처럼 그냥 망해버리는 겁니다. 네, 좀 무식해 보이고 단순해 보이고 좀 바보스럽지만, 이거 아니다, 이거 사람들 다 이런 말 하지만 이건 아니다, 이거 하나님 뜻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이런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겁니다. 가뭄이 들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모든 게 힘들어요. 모든 게 사람들이 막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막 미칠 것 같아서 술을 그렇게 마시고 마약을 하고 막 다 사람들이 미쳐가요. 너무 힘드니까, 스트레스 받으니까. 근데 이 나무에 심기, 시냇가에 심긴 나무기 때문에 가뭄이 든데도 막 열매를 계속 맺습니다. 그 잎이 마르지 않는 겁니다. 약초가 되어서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 열매가 또 사람들을 사는데 유익을 주고 사람들을 먹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 있는 자, 이렇게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이 복 있는 자가 얼마나 안전하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즐거운 자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시편은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해요. 이 악인의 길을 가지 말고 이 의인의 길을 가라고 반복해서 말하고, 사실 성경 전체도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참 이렇게 어리석게 행동할 때가 있어요. 제가 왜 한 번 지난번에 했는데 왜 한 번 더 하게 됐는가 하면, 저 자신에게도 좀 이게 다시 분명히 해지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걸 다시 분명하게, 지난번 내용하고 크게 달라진 것도 없어요. 조금 다른데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하는 게 얼마나 필요한가. 우리가 얼마나 쉽게 이 악인의 길을 갈 수가 있는가. 이 바람에 나는 겨처럼 그런 삶이 진짜인 것처럼 가기가 얼마나 쉬운가. 그리고 또 막 그쪽에 우리 마음이 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해야겠다, 분명히. 그래서 우리가 이 제 유혹과 습관과 교만을 다 버리고 이제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